오늘 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다사다난하였던 2025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구 영신 예배는 있으니까 여러분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올해 참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 생업터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때로는 힘듦이 있었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성가대 찬양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감격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요. 이런 성탄절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선물 교환을 하면서 여러분께 그 선물은 받은 것에 만족하시고 이거 집에 갈 동안 꼭 집에 여러 이웃들 그리고 생각나는 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다 순종하셨지요? 집에 갔더니 몇 시간 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한 장로님이 제 이웃에게 그 선물을 나눴다라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 있기에 제가 힘 얻어서 목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집에 가자마자 그거 우리 집에 안 들고 가고 바로 저희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작지만 저한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교회가 여러분께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하자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복음의 작은 씨앗들을 함께 심어 가자라는 의미기에 열심으로 함께 동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를 쭉 뒤돌아보니까 지난주 정말 또 대류의 강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다가와서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죠. 그리고 지금 동부 쪽에서는 엄청난 폭설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으로 정말 기상이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말 호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AI가 눈부시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이 AI가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먹거리를 빼앗지나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년을 바라보며 기대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낙심함들이 많이 준비되었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내일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의 살이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미국도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호황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되어질까요? 정말 저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참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한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과 예측들을 해 나갈 때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열심히 들으며 각자 나름대로 내일을 설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가올 미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내일을 대비하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내일을 준비하며 실수하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 실수를 우리는 잘 메이크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내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을 우리는 결코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13절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나름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보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퇴직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10년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거나 은퇴를 결심하는 동기가 바로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되어지면 그때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여기서 일했지만 새로운 뭔가 도약과 새로운 뭔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은퇴를 결심하거나 퇴사를 결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어질 때 그런 결심과 결정들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셨습니까? 분명 어제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퇴사나 은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결코 마구잡이식으로 대충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가치 있는 인생 또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뭔가를 추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할지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머문다고요?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할 것이다 라고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내가 추구합니까? 이익을 보리라. 결과까지 예측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장사하는 이 사람은 뭔가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계획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결과까지 예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할지 아이템을 잘 정하고 또한 목 좋은 곳에 장소를 정하고 언제 오픈할 때 시기를 잘 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에 대한 수요 예상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절대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계획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에 바로 13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며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가가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에 대한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이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계획하면 인생,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또한 지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과 목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실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를 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농사를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새롭게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편히 쉬고 먹고 놀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계획하였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이야기하는 그 장사꾼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정말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 교만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동일하게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면 그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선택을 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행했던 계획들과 또한 결정들이 바로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더라면 하는 그 후회와 아쉬움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는 내일을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떤 결정도 바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르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일을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늘 말의 고백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내며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결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번 후 부시면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물질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건 분명히 돼. 이건 반드시 대박이 될 거야. 안 되면 내 손에 뭐 한다고요?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 지져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 지져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장담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두 가지 관점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14절 앞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뉴스 가운데 잊지 못할 한 뉴스가 있다면 어떤 한 대학생이 미국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갖고 미국에 놀러 왔어요. 여행을 왔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참 하다가 꿈에 그리던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그랜드 캐니언을 드디어 봤어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이 너무 좋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사진 찍다가 그 보통 난간이 안 되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 넘어져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전신마비가 되어졌어요. 미국에 아무도 없고 혼자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한국도 가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은 후송해야 될 때 정부가 나서야 될 그런 상황들. 과연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자신이 전신마비가 되어질 줄 알았다면 과연 미국에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지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측은 하지만 그 추측이 맞을 때가 많습니까? 틀릴 때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야야 이번에 저기에 투자하면 주식이 대박 날 거야.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코인 이거 사면 반드시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집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기가 솔깃해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측한 대로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땅 집만 사면 그 집값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 투자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주식이 자꾸만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측하고 준비는 하지만 막상 내가 한 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부도의 위기를 한두 번씩 다 겪는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오늘의 나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도 감히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터지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쩌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두 번째로 짧습니다.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이 맞습니다. 안개는 아침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욱하게 다가오지만 해가 뜨기만 하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1년 전에 건강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짐도 열심히 다니며 좋은 약도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몸매 유지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아프고 나니까 기력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는 날이 있어도, 오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가는 날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짧더라는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자리에 70, 80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인데 돌아보니 인생이 꿈만같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앞을 남아있는 인생이 어쩌면 살아온 인생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과 후회함이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많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며 유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항상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와 헛수고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바로 오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일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을, 그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지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짧기에 오늘의 삶에서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삶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일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야고보는 선을 행하기를 미루는 것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 또한 죄라고 정확히 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행동의 결과에 이루어진 그 죄들, 다시 말해서 죄악된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들, 살인이나 강간이나 도둑질, 폭행, 사기 등 이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죄는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흔히 술 먹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음란을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며 또는 세계 선교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라는 그것들을 마치 보장된 것처럼 내일로 미루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내가 바빠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올해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봉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할 거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 미래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겠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부서별로 여러 팀장과 장들을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드려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특별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같이 합시다, 장로님 같이 합시다, 집사님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함께 협력하여 돕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두 가지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는 자꾸만 미혹합니다. 우리의 유혹합니다. 자꾸만 그거 해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네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박해를 합니다. 그거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환경을 빼앗아서 그 일들, 그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요셉이 어떠하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 정말 그를 향한 유혹의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면서 젊은 요셉을 유혹하였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팽개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시금 일어서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계획보다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지면 구제하고, 성공하면 봉사하고, 로또에 당첨되면 헌금하고, 건강해지면 봉사하고, 이런 식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고 하면 지금 말씀 붙들고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니까 참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건강과 내일의 건강을 제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80세가 넘어가시니까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마음은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싶고 모든 모임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운전하기가 자신이 없고 또한 교회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을 다하여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큰 강물도요, 사실은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가요, 큰 차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부탁하거든 내일 주겠노라, 다음에 하겠노라 라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으로 미루지 말고 너희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지금 당장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는 낭비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냥 살든지, 아니면 투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인생을 정말로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소비하며 탕진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권력을 위하여 또한 명예를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인생에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든든한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 돌아갈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어찌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죄지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른 길, 옳은 길들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내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